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되고 더 강건한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월요일입니다. 이제 단풍이 지는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3절 말씀,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다 큰 어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부모로서 자녀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지켜보는 것도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의 삶을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예상과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막 성장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뜻밖의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죽는 사망에 이르는 일이 아니라면 결국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극복이 되고 또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건 기준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학생들의 입장이나 사춘기 때 보면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전부이고 이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의 인생을 보면 그것이 절대로 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도 이길 소망과 희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혹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의 백성들도 분명히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일들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또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겪었던 그 왕조들, 그리고 이 역사들, 그리고 총리로서의 삶들, 그 역사들을 기록했던 반면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주시는 내용들이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면 과연 이 다니엘이 봤던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미리 알려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럼 과연 어떤 모습이기에 오늘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 부분에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복됐다. 이제 우리 땅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우리는 자주 국가다 이러면 좋겠지만 여지없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외세에 휘달리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끝났지만 그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 총독을 통해서 다시 지배를 받고 그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예언하실까요? 우리 11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장차 일어날 능력 있는 왕은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제국 이외에 바사 메데,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이게 그리스 제국이죠. 이 헬라 제국이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을 예언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예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죠.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절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이후에 페르시아를 누르고 새롭게 일어난 한 능력 있는 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그가 강성했을 때 그의 힘이 꺾일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 알렉산더 제국은 네 갈래로 갈려져요. 이 알렉산더 제국이 네 갈래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프톨레마이스, 그 다음에 셀로우코스라고 하는 왕국이에요.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능력 있는 두 왕이 두 나라를 건설해요. 프톨레미아스는 남쪽의 이집트를 차지하고 셀로우코스는 바벨론 역사 위쪽을 통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왕조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중심으로 싸우게 되면 하필이면 남유다의 이 땅을 기점으로 계속 북방과 남방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왕조를 북방왕, 그래서 바벨론 위쪽을 차지했다고 북방왕, 그 다음에 이집트 남쪽 쪽으로 중심으로 왕조가 있다고 해서 남방왕, 여기서 성경은 남방왕, 북방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다투니까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 등 터진다고 해요. 고래가 싸우는데 이 남유다가 막 쥐어 터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 틈에 있으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이 거점을 차지하느냐 마느냐.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도 6.25가 참으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남북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공의, 그 당시엔 중공이라고 했죠. 중공의 전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외세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피폐한 삶을 우리 대한민국이 살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죠. 남유다를 중심으로 그냥 북방왕, 남방왕이 막 거침없이 싸우니까 그 틈에 있던 이 남유다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이 남유다가 막 최고조에 오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상상만 하기도 어려운 때죠. 이 고통이 최고조로 남유다가 올라갔을 때 셀레우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고 치세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나타남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1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탄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요. 셀루쿠스 왕조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높은 어떤 그런 이 학력과 어떤 그런 좋은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올라서 속임수를 사용해서 그 나라를 평화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로운 땅 유대인들의 땅을 탈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셀레우쿠스 왕조가 강건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41절입니다. 있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방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해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크고 극심한 괴로움을 또 겪게 돼요. 잘 보십시오. 지금 70년 포로생활, 바벨론 포로생활을 돌아와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이제 우리는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또 여러 왕국들이 드러나서 이 약한 남유다를 계속해서 침략하고 다스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심지어 북방왕, 남방왕으로 나눠져서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이 땅이 견뎌낼 재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나 극심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했겠죠.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괴로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괴로움이 영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패망을 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의 왕국을 도와줄 나라가 없고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계속되고 죽을 것 같고 또 싸우고, 아니 뭐 자기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 왕국들이 막 강성해서 막 싸우고 그 괴로움이 계속됐어요.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 그 아이가 이겨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전을 갖고 목적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에게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백성들에도 결국 이것이 필요해요.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터널 가운데 분명히 그 고통의 끝에 터널의 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걸까요? 결국 승리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치열한 전투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고민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상황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고 또 고통이 와서 나를 또 에워싸고 올가매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끔찍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결국엔 승리하리라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